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나죠? 팥이 나죠, 그죠? 콩 심은 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콩 심은 데 파인애플이 올라오거나 팥 심은 데 옥수수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 합당한 열매가 올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어떤 씨앗이 그 땅에 심겨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면 우리는 애초부터 그 땅에 심긴 것이 콩이 아니라 팥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는 구원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깊게 뿌리박은 성도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할지라도 매일매일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날마다 예수를 닮은 성숙한 인격과 온전한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주 착각하곤 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저 천국 가는 티켓을 획득하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함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구원을 곧 천국 가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나는 이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은 자들은 오늘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천국을 얻은 자들은 오늘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천국을 얻은 사람답게 그 천국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에 반응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유명한 이단인 구원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영혼을 구원받으면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비성경적인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면 우리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까?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육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단순히 인생의 해결자를 만났것 정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 앞에서 먹고 사는 것과 돈을 버는 것과 내 힘 장수하는 것, 건강한 것 등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절대자를 만난 것으로 이 구원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필요도 문제도 다 알고 계셔서 채워주셔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얻는 것,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투입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그 극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의 구원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구원관에 대해서 다른 종교와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간단한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무게와 의미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문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픔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죄를 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죄를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온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사랑과 지식을 깨닫고 알게 하소서. 선을 행하고 진실을 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의 복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그 아들의 사랑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예수님께 뿌리 박았기에 예수를 닮은 사랑과 희생과 정직과 진실의 모습들을 나타내며 내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임을 나타내며 살아가라. 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며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쫓고 찾고 구하면서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알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로, 도움, 은혜를 구하지만 우리가 그 위로, 도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지 않는다, 주여 주여 말하면서도 주님 닮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위로를 얘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도우심을 이야기하지만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목숨을 걸고 말씀을 읽고 아무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아무도 말씀에 반응하려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하나님 내 행복, 하나님 내 취업, 하나님 내 인간관계, 하나님 내 이야기하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위해 남을 용서하고 나를 희생하고 영혼을 향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왜 예수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거기?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적당히 믿음을 생활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찍혀 불에 던져지는 그런 땔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이 땅에서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 배가 고프셔서 멀리 잎사귀가 나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엇인가 있을까요? 그것을 살펴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이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살펴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중동의 무화과 열매는 1년에 2번 정도 열리고 3월과 6월경에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6월절이 가까워오는 3월과 4월경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적은 잎사귀가 나오면 작은 열매라도 맺어야 되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말로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예수님께서 살펴보신 무화과 나무에 없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잎사귀는 있으면서도 작은 열매조차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열매를 풍성할 맺을 시기가 아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황당한 행동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억울함을 토하겠죠. 아니, 열매 맺을 시기도 아닌데 열매 맺지 않았다고 나를 저주하심이 합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잎사귀는 있지만 작은 열매조차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어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를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장소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참 많아서 어딜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맥주절, 추막절에 이 세 절기가 있을 때 꼭 먼 거리여도 이곳으로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의 개인적으로나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동물을 파는 장사꾼들과 돈을 바꿔주는 환전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우리 성경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동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물을 제공하고, 다른 나라 돈을 가져온 사람에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잘못되었지만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꿔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불태워 드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다른 먼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먼 거리로 오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들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전을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가져올 형편이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비싼 값으로 이 제물을 팔도록 장사꾼들에게 이야기했고, 돈 바꾸는 환전꾼들에게 비싼 금리로 돈을 바꿔주도록 허가해주고 그들로부터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자비와 희생과 용서가 나타나야 될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자기 동포들을 등쳐먹고 사기치는, 죄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성전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사람들의 탐욕과 고통이 가득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어찌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는 이웃을 등쳐먹고 괴롭게 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예수님은 성전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뒤에 우리는 곧바로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뿌리째 말라서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었던, 영적인 상징이었던, 자존심이었던 성전을 뒤집어 보신 사건과 이 잎사귀는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뿌리째 마른 이 사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왜 마가는 의도적으로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넣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는 작게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실상은 이웃을 괴롭게 하고 자신들의 부귀영만을 추구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일 후에 나오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믿음이 좋은 척, 거룩한 척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삶을 살아갔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처럼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예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팀으로 교사로 방송실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수많은 제목들로 헌금을 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나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니까 구원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고 축복하실 거라고. 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그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판단합니다.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토록 전통이 있고 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된 백성이고 절기마다 제사만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실 거라고,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내 삶은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오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심으로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또 그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지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그분을 닮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속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 없는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나무가 정말로 뿌리째 말랐나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베드로의 말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행할 때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을 보았을 때 단순히 이 산과 바다에 관한 이야기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에 관한 가르침처럼 보이지만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끼고 있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바다에 던져지는 산의 비유가 곧 산 위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이 가능한 일임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르며 아무 소망 없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이 산에서 마음이 없는 예배, 외식하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없는 그러한 열매 없는 삶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심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으로 결론이 납니까?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받는 것으로 결론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용서받고 심판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당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 없는 유대인들의 성전은 심판을 받아 무너졌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통곡하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개념은 이미 오랜 전에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이곳을 예쁘게 꾸미고 잘 유지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뭔가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거룩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말씀은 또한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성전은 이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나의 온 삶을 반응하여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가 나타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그저 눈물만을 흘리며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복을 구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사랑에 반응함으로써 매일매일 그분을 닮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고 그렇게 사는 자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겁게 들리고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위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발견한다면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맺을 수가 없고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로 반응하지 않으면 맺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내려놓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하며 희생해야 하는 일이기에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에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일매일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용서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 없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알고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 구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핑계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를 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시간은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나님 고중을 듣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정말로 내 온 마음과 온 몸이 깊이 깨닫고 알아서 내 온 삶을 다해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점 내치시고 회개하고 내고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늘도 아버지 주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닮은 열매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가짜라고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 동안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넘어가며 그렇게 나의 목을 입을 거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내 심령 가운데 정말로 구원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아버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아버지 그분을 닮고 반응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너희는 이 성전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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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이 모인 그 성전을 거룩하다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쁘다는 핑계로, 삶이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성김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외면하는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밉다는 이유로,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그 영혼을 외면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도의 땅에 임했던 그 회개의 역사가, 그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그 주님 주시는 참되는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분을 나타내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함께해 주시옵고, 필요했을 것들로 채워주시며 외롭고 힘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민족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사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질병과 또 아픔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또 육신이 지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남은 모든 아버지 일상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이 되어서 창조하신 그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